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벌써 10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언니인 이모님과 함께 자주 다니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님이 그 기도원의 목사님에게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 기도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그 기도원은 건물이 없었고 큰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이 굉장히 소문이 잘 나고 아주 상당히 부흥했고 또 점점 그 기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그 기도원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 목사님은 그 귀한 성전 건축에 다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다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 헌금하는 방법으로 벽돌 한 장 값에 헌금을 하면 헌금한 사람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성전 건물 한편에 이름을 넣어준다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 한 장 값이 1980년대에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이 벽돌 하나 값을 헌금하면 헌금하는 사람과 그 가족의 이름까지 넣어준다고 하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 성전 건축 헌금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300만 원이란 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바닥 상태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 한 분기 등록금 거의 3만 원에 해당되는 돈도 거의 제때에 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는 그 귀한 성전 건축에 이 벽돌 하나 값을 헌금해서 이 자식들의 이름을 거기다 넣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 벽돌 하나 값인 300만 원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마치 빚을 갚듯이 그 300만 원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에서도 사찰을 지을 때 그 기와장에 그 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주는 행사를 하면서 그 기와장 하나에 몇백의 헌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경험했던 그 방법은 이미 불교에서 써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대학생이 된 후에 어머니께 제가 그동안 너무 어렵게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정말로 그 기도원 벽면에 우리 가족들 이름이 어떻게 좀 들어가 있나 좀 보러 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원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받아놓고 실제로 건축을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이 건물 한쪽에 그 건축 헌금 한 사람들의 이름을 넣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너무 서운했지만 그래도 성전 건축 헌금을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속으로 나보다 더 많이 헌금한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가장 적은 헌금을 한 사람이 뭐 무슨 말할 자격이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도 없고 참 기가 막혔던 그런 심정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 저만의 제가 경험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마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성전 건축이라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작정을 하고 그냥 분할해서 몇 년 동안 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그 성전 건축 헌금을 하지 않으면 마치 저주라도 받을 것처럼 그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세뇌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안 하면 마치 큰 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알고 다들 무리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행여나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같은 분들은 직분 있는 사람들은 뭔가 더 본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리해서 대출까지 해가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힘들게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뽑아서 지어진 교회들이 지금 한국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어진 건물은 결국 한 목사의 욕심에서 비롯되었고 한 목사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이 말장난으로 이렇게 복장사하던 이 사기꾼 목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사기꾼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값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처음서부터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수십 년 동안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작 구약시대에도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자기들의 건물을 지으면서 다 성전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요? 제가 처음 유튜브로 이 주갈성교회를 시작할 때 그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전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댓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댓글을 다신 분에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댓글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건물,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평생 동안 알고 그렇게 믿었던 분을 제가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경험 속에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고린도전서 본문이 이 성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고 다른 기초 위에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로 세워진 것은 사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그 교회의 몸체가 되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는 이 교회의 몸체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지금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어떤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반드시 불같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가 받게 될 그 불같은 시험은 베드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 두렵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불시험은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성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느 때에 겪게 되는 이 불같은 시험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그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러한 이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한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불같은 시험을 잘 견디어내면 그 사역자는 상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교회가 받은 그 불같은 시험을 잘 견디고 그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교회를 위해서 평생 애쓰고 수고한 사역자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불같은 시험에 교회가 다 타버리면, 다시 말해서 그 불같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를 세운 사역자는 자신이 평생 수고한 그 수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역자는 불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수고한 그 수고가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불같은 시험에도 잘 견뎌내는 교회를 세운 사역자는 상을 받으리니 라고 해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일반 성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천국에서 받게 될 이 상급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상급이란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천국에서 남들과 차별되는 무엇을 받는 것으로 자꾸 상급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죄덩어리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보면 지금 이 방금 전에 봤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 불같은 시험에 그대로 있고 어떤 교회는 이 불같은 시험에 해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역자든지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또 인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세운 모든 교회들은 그 불같은 시험에 다 불타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분쟁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오로지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이 불같은 시험에 능히 견딜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애씀으로 세운 교회들은 절대로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 역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 스스로, 목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그 교회는 결국 때가 되면 이 불같은 시험에 다 불타버리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역자들에게 아주 엄한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메시지의 방향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성도들에게 메시지의 방향이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외에 더 무슨 추가 설명이 필요할까요? 신약시대에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밟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내가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가 바로 교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성전은 바로 성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반복해서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물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주일마다 같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예배당, 예배 처소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 건물 역시 교회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 역시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전이 되는 성도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즉 삶 속에서 거룩함을 놓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도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그 성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러한 성전과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모든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거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거룩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이었고 그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바로 이 속된 세상과의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고 그 삶의 구별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거룩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성도가 지켜야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따르고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찾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특별하게 이 세상의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는 학문과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이 인간의 지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히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높은 학위 있는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헛것으로 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고의 모든 중심 속에 인본의 뿌리가 강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그 영적 관계와 질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미래가 다 성도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영적 질서 속에 어디 인간의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라고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 질서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만이 유용하다는 결론으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아직도 자신이 누구의 것인지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주의 백성인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놀라운 자리를 오늘 여러분들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